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7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3번 외치게 되죠. 송축하라라는 그 말은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은택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전체 어떻게 보면 시편 103편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며 우리 개개인이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은혜 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의 경험을 누리셨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계시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심을 다윗이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기서 이 3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병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보면 이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죄악과 병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죠. 이 파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지옥, 영원한 죽음과 같은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죄가 죽음과 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질문을 하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너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누리는 모습을 5절에서 나온 것 같이 바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건요, 죄를 짓는 내가 아니고 병으로 고통받는 내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독수리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을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믿습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던지듯이 물어봤는데 막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그 활력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경험을 나눕니다. 다윗은요, 먼저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향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억압당하는 모든 자라고 했을 때 살면서 억압 안 당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병이라든가 원치 않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라든가 우리는 갖가지 여러 가지 모양의 억압을 경험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 모든 억압을 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면 왜 악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의 잘못은 여전히 잘못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바로 갚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자리에 같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최대한 늦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고 죄에 대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용서함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였든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병과 관련된 문제였든 오늘 그리고 또한 다윗을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전 일이다라는 것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일이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
몇 년 전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사회생활 하고 나서입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억이 아니라 어제,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날마다 만약에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는 그 사랑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이제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다윗이 먼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했듯이, 그리고 그 경험을 너희도 누리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가 되고요,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지금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날마다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나누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